누구나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또 바로 믿기를 원하고 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좋은 곡식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도 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도 주님이 저를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라.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거, 예수 바로 믿는다는 건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시고, 신약에 와보면 바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싶고 잘 믿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바울처럼 믿으면 돼요. 바울을 가만히 성경에 드러난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늘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려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 이외에는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의 정말 모델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보면 복음을 살아낸 인물이고 복음을 누리는 인물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의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우리 함께 컬컬하실 텐데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성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힐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바울 사도님을 못 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성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성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내 생명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섬김 위에 나는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고 싶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이 말은 이 전제가 뭐냐면요, 번제를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거든요.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가 확 타요. 그래서 불꽃이 극치를 이루었을 때 전제가 뭐냐, 포도주를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번제가 타오르는 극치를 이룰 때, 불꽃이 타오르는 극치를 이룰 때 포도주를 뿌려드리면 불이 더 확 타오르면서 그 번제의 향기가 포도주 향기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드리는 그 번제 후에, 제물 후에,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봉사 후에 나는 포도주를 그 전제에 뿌려드리듯이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늘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자기 자신의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은 예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는 다양한 것을 원하지만은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바란 게 한 가지 있었죠. 질병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거를 가시 속에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성경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인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보다 더 큰 복도 없고 그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낸 인물이고 복음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믿은 거예요.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멋지게 믿는 것이죠. 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억울하다고 그럽니까? 나는 기쁘다. 이 말을 나는 행복하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서 너희를 구원한 그 열매가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는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생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난 내 인생의 모든 걸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살았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원하고 더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사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욕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서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듣기도 하는데 이것은 허탄한 이야기이다, 내용이 없는 얘기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때가 이르게 되면, 특히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사욕이 주인일 것이고, 그래서 자기 어떤 생각, 그 사욕을 채워주는 설교자들을 따라갈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할 것이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돼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철이 조금 드니까 참 저 백동조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이 말보다도요 이런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이제 철 들어가지고 저 목사님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끄는 목사님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설교도 그래요. 좋은 설교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설교가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바른 설교. 오늘날도 보면 많은 설교, 텔레비 설교, 또 방송 설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다 자기 구미에 따라서 설교를 듣게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사욕이 주인이 돼서 그 사욕을 채워줄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게 그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 말,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뭐하라 그러죠? 신중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지 신중하여 뭘 받으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라. 되게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고난을 받아라. 주의 일 하다가 고생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일 하면서 고생 좀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고생 좀 해라, 또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직무를 다하면서 주님이 또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좀 받으면서 살아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해라. 그게 더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는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은요, 주님에게 뭘 요구하는 건 거의 많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죠. 예. 그러니까 막달라 신앙이 아니고 막 주고 싶은 신앙이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멋진 신앙이죠. 예. 나는 우리 이 모든 교인들이 막시가 되면 좋겠고, 이름은 달라가 아니라 주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정말 복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또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까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나쁜 얘기만이 아니에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저변에는요, 저변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잘못 발성해가지고 찐밥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 두고 오늘 찬양 연습을 빨리 가서 해야 되니까 가, 그러면 또 얼마나 이 눈깔질을 했겠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예, 참, 그래, 또 오늘 또 아침 일찍 오면서 내년부터는 내가 죽어도 찬양대 안 해야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죠. 다 속이 있는 사람은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아멘이 정말 힘들게 나오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누가 고생하걸 좋아하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20년 전, 이렇게 오래전 일을 생각하면 그때 고생했던 것들만 남아요. 예. 그때 좋았고, 이거보다는 그때 정말 고생했고, 그때 힘겹게 그 고비를 넘었던 그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고생이, 아픔이, 그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요, 별이 되고 훈장이 돼요. 이거 우리 때도 그런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킨 다음에는 오직 그것만 남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고생, 그 아픔들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열에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를 위해 몸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내 몸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바울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또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고생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지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대통령도 잠깐이에요. 부자도 부를 누리는 것도 사실 잠깐이에요.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노숙자나 육신의 장막 떠나는 순간 모든 게 평준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장촌몽 같다는 게 인생 아닙니까? 다 사라져요. 근데 남는 것은 네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거, 이것만 남아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나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반열에 들어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쏟아 내게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나도 내 자신을 부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제 다 부어졌다,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3, 4일 뒤로 사형 집행이 되거든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해고하죠.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오엄만이었습니다. 오엄만, 엄마 오엄만, 작은아버지 오엄만, 삼촌 오엄만이었어요. 그때는요 1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세배하면 1원짜리 지폐를 주니까 제발 5원짜리 지폐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5원을 알았던 거 5원만이에요. 내가 별명이 5원만이에요. 나중에 10원의 가치를 알았을 때 더 이상 나는 5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5,000원의 가치를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5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도 응답되면 간증하고 싶고 방언의 은사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요, 받는 것은 다 사라져요. 이제는 신사임당의 가치를 알았을 때 더 이상 오온만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 바울이 느끼고 경험하고 추구했던 그 가치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공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성공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상태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은요, 국제 기도의 집을 운영하면서 스텝만 1000명이고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수만 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의 거성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영원하다. 풀러의 20년 동안 총장으로 계시는 리처드 마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참 훌륭한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성공은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나와 여러분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게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어도 다단한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녹아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저 예수 바로 믿기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잘 믿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낸 인물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모델링 하시는 주님, 내가 예수 이렇게 믿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